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장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 10조 하고요. 11, 12장까지 했는데 지금 13장이 마지막입니다. 14장, 15장, 16장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옥중서신을 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 다음에는 목회서신을 해볼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렇게 하고 이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이 신약을 이 정도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진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적용적 차원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Love and the Law 이렇게 소제목으로 정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13장에 나오는 구절을 포인트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를 한번 볼까요? 사랑과 율법의 관계성. 이제 보면은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의 의를 성취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라. 그런데 이제 사실 8장에서는 아니 13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위에는 권력자에게 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권력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거죠. 그러므로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도의셔서는 안 된다. 권력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력에 거스르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위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전체 율법은 우리가 뭐 제사에 관한 율법 이런 다 있죠. 그러나 모든 제사나 이런 율법은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죄들이 있죠.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제사는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히 성취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율법에는 뭐냐? 그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앞으로 성취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역시 지금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들은 다 십계명을 주로 의미하고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또 뭐가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안식일에 관한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람과 사람과 문제예요. 결국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약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가페적 사랑을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아가페의 원천이신 성령이 계셔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 그분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 입장에서는 참 불가능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른편 딴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가지려지 않은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오래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자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라고 그랬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양심을 통한 사랑 역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죠? 지금은 자다 깰 때다. 11절 나오죠.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우리 구원이 가까워 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얘기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2절 13절의 키워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 빛 가운데 걸어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지금 나를 보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면전의식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다가 깰 때예요. 주님 보실 때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빛의 갑옷. 참으로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말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꼭 육체적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과 명예와 권력. 대한민국도 총선이 다가오죠. 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합니까? 권력에 취하면은 뭐 앞뒤 분간 못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이고 뭐고 못 가립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곧 다윗처럼 육체의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명예와 그 재물과 권력, 이것도 역시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 어둠의 행위가 아니고 광명한 대낮에 사는 것 좀 살아라.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고 하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면전의식 눈앞에서 행한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12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각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영어로는 give account.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지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보고가 아니라 회개보고요. 여러분, 회개보고 얼마나 정밀합니까? 얼마 썼고 얼마 벌었고 얼마 나갔고 항목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 그 회개하기 참 복잡하죠. 그 돈 계산 아주 싫어하는 사람 많죠. 아주 구체적이고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내 삶에 관하여 내 입으로 보고를 해야 한대요. 와, 떨리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참 큰일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어둠 속을 행하겠어요? 살짝 감추고 모른 채 하고, 물론 세상에서는 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할 때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속해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성취하러 왔어. 어떻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하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Do you love me more than others?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아가파오 헬라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사랑합니다. 근데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레오 사랑으로 묻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러브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그냥 러브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조금 더 예민하죠.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나눠서 질문하고 그리고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시에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때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그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힘입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식,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상태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적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사랑. 남녀관계 부부도요. 그냥 인간의 사랑을 사랑하면 권태기가 곧 다가오고 유행가만 남는 거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좋았다가 싫어지면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부부에게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 왜? 인간의 사랑은 끝이 안 좋아요. 상처만 줘. 실망만 줘. 사람의 인간관계든지 남녀관계든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부부도 그냥 상처만 남아. 쓰라린 상처만 남게 돼. 부부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만 있으면은 상처만 줘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줘.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명확히 목도하고 있잖아요. 자식 사랑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육신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 보고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장 같이 나눠봤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심취하고 그 사랑으로 금식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보고 할 그날을 기다리며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정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선 예보로 부탁해 하지 않습니다.